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저는 원래 눈이 작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고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풍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이 공고하게 사는 것일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부자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다,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있지만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뭔가 유익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고 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어떤 어르신이 단칸방에서 고생하시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장판 밑에나 아니면은 무슨 장롱 안에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막 가득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몇 천만 원씩 쌓아놓고 그것도 쓰지 못하고 겨울에 보일러도 떼지 않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를 않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었죠. 부잣집 대문 곁에서 평생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한 번도 손을 내밀거나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만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진정한 부자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로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는 손재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가부들이 그 당시에 옷이 귀하던 시기였으니까 이 도로가는 가부들의 옷을 지어주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가부들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울면서 제발 저 여인을 살려줘야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많은 일을 했다고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간청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도로가라는 여인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이 여인, 가난했지만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유한 자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런데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풍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만 보면 사도 바울은 야, 뭐 돈이 굉장히 많은 갑부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을 했냐면 빌립보서를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30년이 넘도록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라마다 돌아다니고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쓰는 돈만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한 게 뭐였냐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가 많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희 한 교회뿐이었다. 너희들이 그래도 여러 번 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뒤에서 뭐 빵빵하게 도와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가난했어요. 늘 부족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부유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풍부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풍부하다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풍성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을 풍성하게 해주는 사람이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데 가진 것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늘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부유하고 풍부하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이 부유하고 풍부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부유하다,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편지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힘들어 죽겠다, 너희들 선교비를 좀 많이 보내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안타깝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유하고 풍부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냐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에게 유익한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뿌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부담 갖지 않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일날 마지막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동교회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강상원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몇 번 인사를 하세요. 장애인 사역을 하시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 재정 맡으신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평소에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혼신 예배 드리면 한 50만 원 정도 헌금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날은 16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돈을 그 교회에 다 성교비로 드리고, 또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비 또 따로 챙겨서 그 목사님 드렸어요. 여러분들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볼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잘 된 거야, 네가 기도해줘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내가 성공한 것은 너희 기도 때문이야, 고마워, 이렇게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서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성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성교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준 성교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우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중구동부 청년의 연합으로 금요일 토요일 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너무 잘 놀더라고요. 근데 딴 거 필요 없어요. 주 안에서 잘 놀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잘 재미있게 노는 것이 그때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금요일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주방에 와서 토마토니 무슨 스파게티 만든다고 여러 가지 잔뜩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거 따듬고 소스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스프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헌신한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남자분 혼자서 그냥 앞치마 두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이 남자 탐난다. 네. 아니 자기도 지금 수술해가지고 몸도 다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는데 이틀 동안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볼 때, 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또 식사 준비하시고 아이들 케어해주고. 근데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지만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그것도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 궁금하셨는지 유대인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하는 걸 지켜봤어요. 부자들이 와가지고 뭐 거금을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과부의 2렙돈. 과부가 와가지고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렙돈 얼마 되지 않아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몇백 원, 몇천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해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풍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 누가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셨다면 다른 것을 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 이미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자그마한 도시락 어린아이 하나 먹고 끝낼 수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나중에 12강주리가 남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병이어의 역사, 이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을 자기가 원했을까요? 아니요,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요. 그러면 이 다윗이 그런 삶을 원했을까요? 아니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윗은 10몇 년 동안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았다고.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이 그 가정을 지나면서 연단되고 준비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입에 물면 얼마나 답니까? 그럼 계속 하루 종일 사탕 물고 있고 싶거든요. 아이가 원하는 그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의 사탕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뭘 먹여주죠? 밥을 계속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사탕 먹고 싶고 그게 원하는 거였는데 엄마는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아기에게 유익한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어요, 인생. 사울왕이 그렇잖아요. 사울왕에게 권력을 주니까 신앙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망가지잖아요, 그의 인생.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눈을 뜨죠?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고 축복으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시기에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필요하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자신감, 이 자신감,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병여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는 부유하다 풍부하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기까지 주시라.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기까지 주시라.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남을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풍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먼저 남을 풍성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더 나아가 저희를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며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